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저희들은 누리고 살면서도 참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던 죄를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나 정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돕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또한 우리 같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들에 관하여서 저희가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 주여 정말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주님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함께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에 참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에 당하신 수모와 또한 죽으심의 정말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에 참여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도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가운데 또한 헌금으로 귀하게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크신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 4장 34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모양을 딴 금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또한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유대인으로서 그 가운데서 또한 국가 일을 맡아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참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악기 소리가 날 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고소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한 것이죠.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그러한 불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쇠를 녹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열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풀무불을 7배 한 그러한 풀무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갔던 그 신하들도 불에 타서 죽는 이 정도의 화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풀무불에 떨어지자 그들이 타지도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돌아다녔는데, 분명히 3명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4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다시 꺼내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나오자 그들의 머리털조차도 그을리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하는 자는 다 그 집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에게 반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어떤 높은 나무를 꿈속에서 보았는데, 그 나무가 거룩한 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남겨두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데, 즉 바로 이 높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가 꺾여져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면서 왕 앞에서 굉장히 어떤 고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긴 입장에서는 왕에 대해 나쁜 것을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마치 신과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임하였다.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정말 그렇게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7해 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를 때 그가 다시금 총명을 되찾고 또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님의 그러한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오늘 이 조서에 남겨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3가지 고백,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 고백은 그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짐승처럼 그렇게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그 총명이 돌아온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권세라는 것은 원어 살로타네로서 어떤 지배권, 그리고 통치력, 그리고 통치권이 되겠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지만은 사실 이러한 자신이 가진 권세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곧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는 역대상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역대상 말씀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권, 권세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또한 오시며 또한 우리를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곧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27일 칼빈 목회 연구 원장으로 계신 김봉환 교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칼빈 목회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그는 이 글에서 칼빈주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사색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색하는 그러한 것이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인데 바로 그 근거는 성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의 핵심 원리는 곧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사람이 인간의 탐구를 통하여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법칙하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주권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제도와 권세를 주관하는 재반 영역에 미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생활, 즉 우리의 각종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의 모든 교육,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까지도 다 미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자연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시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계라던가 아니면은 민족 생활의 역사 전체 혹은 개인의 전 생활 그리고 인간의 자유행동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심지어는 사악한 행위 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한 역사가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예정론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 인간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 만든 자를 선택하시는 건 주님의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이 칼빈의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곧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벨론 왕국의 주권자이고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라라는 것은 원어 우말쿠테로서 어떤 왕국 그리고 세계, 왕토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통치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는 전 세계에 미치며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믿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어떤 필요들을 채우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의와 평강과 믿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로마에서 이태를 유하며 자기 새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8절에서도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나라처럼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없어져 버리는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인영 강원대 명예교수님이
2023년 3월 20일 날 통일신문에 게재한 글이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과 교훈이라는 글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완전히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조시무스는 바로 기독교를 수용한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는데, 이제 고대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하였는데, 이에 반박하여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5세기에는 살비아누스가 신정론에서 로마의 멸망은 로마의 부정과 부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페트라르카라는 역사가는 바로 독재자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고드 플레이는 1665년에 발견된 데오도시우스 법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또한 중과세와 중간계층의 몰락이,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의 파탄 등이 로마를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테스키웨는 야만족이 침입하였고, 또한 인종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의 기본과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군사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팅턴은 농토가 고갈되었고, 또한 그들이 막대한 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쾌락과 성탈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의 세계는 완벽한 나라가 결코 없고, 또한 많은 부와 명성과 재물을 쌓는다 하여도 그것은 도리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타락과 죄악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며 온전한 평안과 안전과 쉼과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는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함,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른다 함,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세 번째는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37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것이죠. 본문 37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딘으로서 정의, 그리고 정당한 것, 그리고 공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그러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비천하게 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깨달아서 자신의 조서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다. 그것은 즉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말씀 가운데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 공의라는 것, 이 하나는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은혜와 사랑과 입맞춰질 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다. 즉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바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은 공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즉 주님의 온전한 공의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움북스에서 나온 2018년 5월 30일에 정요한 파주 우리교회 전도사님이 팩트체크 시리즈 1으로서 발간한 칼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이런 책이 있다. 굉장히 재밌는 제목부터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이 신학과 세계라는 블로그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 내용, 요약된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칼빈은 제네바에서 수십 명을 처형하고 학살한 독재자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봤죠. 칼빈이 실제로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한 많이 듣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 정요한 전도사님은 칼빈이 독재자라는 그러한 주장, 바로 이러한 주장은 제네바가 신정국가라는 하나의 잘못된 전제에서 왔다라고 그 책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제네바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 역시도,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는 이 스위스, 제네바가 스위스에 있는데 이 제네바에 와서 난민과 같이 살다가 1559년에 시민권을 얻고 156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칼빈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자로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 독재자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또한 1542년에 칼빈이 만든 칠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칠의회가 이 제네바를 일종의 관리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제네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좀 가졌고, 그리고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들다가 추방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칼뱅에 대한 악의적 괴담을 가지고 칼빈 생애라는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칼빈이 독재자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낭설이 떠도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칼빈의 칠의회는 신자들을 수시로 권면하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가장 최고의 그러한 할 수 있는 제재가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네바에서 딱 한 번 이제 사람이 처형된 적이 있는데, 즉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칼빈이 독재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회가 세르베투스를 처형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처형된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법전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따르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처형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가 처형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화형을 당했는데 칼빈은 도리어 그가 화형 당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냥 교수형에 당하게 해라 이 정도로 그냥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듯이 칼빈이 아주 제네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정권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칼빈은 그 가운데 긍휼과 사랑으로 제네바 시민들을 거두어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독재적으로 휘두르고 또한 사람들을 벌주고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공의의 핵심이고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는 그 권세가 영원하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행하심을 의롭다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총명히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것을 통하여 이 땅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그가 인정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 총명이 돌아온 일곱째 해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인정하였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였던 것들 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불타없어질 또한 연약하고 또한 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 이 세계, 이 나라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지만 주여 저희가 바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땅에 이 세계와 이 통치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정말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께로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모든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중에 참으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여러 육신적 질병으로 또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주님 참으로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이제 삼위일체 되신 성령의 능력이 암도 치료받고 육신적 질병에서도 노임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와 또한 결혼의 여러 어려움들 혹은 경제적인 괴로움들이나 사업의 문제들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으로 지배받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임함으로 참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주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함께하심과 사랑과 또한 공의로우심,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또한 오늘 정말 무간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선포하며 또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로우심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은혜와 긍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가을로 들어가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하며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